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죠.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게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다내셨습니다. 종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회중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심에 말씀 대할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믿게 하시고 믿은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우리 모두를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시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가 말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지 말고 해야 할 말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근데 이제 사람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제대로 잘 저장이 돼 있어야 바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장이 안 돼 있으면 바른 말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을 심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 같이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한 다음에 낭망하면 안 된다. 그것이 바로 의심하는 거고, 의심하는 사람은 응답받지 못하니까 기도하고, 낭망하지 않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한다.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응답받을 거 뻔히 알면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다 같이 엘로힘, 엘로힘, 엘로힘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여쭤봤거든요. 저기 하나님 이름이 어떻게 되시지요? 제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 스스로 있는 자야.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다 같이 여호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가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만 가지고 읽기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야훼가 맞다, 여호와가 맞다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게 맞는지는 모르고요. 우리 여호와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뒤에다가 다 같이 샬롬, 여호와 샬롬. 그럼 무슨 말이에요?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무슨 말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 뒤에다가 단어를 붙여가지고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시고 계시는데, 다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무슨 말이에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예비하시는 분. 천지를 지으실 때에 하늘과 땅을, 모든 별들, 우주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식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어요. 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배추가 없네? 배추 만들어야 되겠네. 사람 만들어 놓으시고 콩이 없네? 콩 만들어야지. 물이 없네? 물. 빛이 없네? 빛. 막 그런 분이 아니고 다 예비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필요한 거를 전부 다 예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으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나를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다 예비하시고 야 너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냥. 너 네가 알아서 살아. 그러면 공평하신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다 예비하시고 어떤 사람은 안 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처럼 나를 이 땅에 지으실 때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고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이름이 나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요즘에는 미장원을 할 때도 이름을 써붙여요. 라스베가스도 그래요. 누구 미장원, 미용실 그렇게 해요. LA는요 깍두기를 만들어도 누구 깍두기, 누구 뭐 김치, 막 그래 여기도 그렇게 하죠. 안 그래요? 이름을 붙여 이름 걸고 내가 제대로 만든다 그거죠. 내가 머리 제대로 자르고 제대로 한다 그거예요. 사람도 이름을 걸고 하는데 이름을 거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거시고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야. 나는 예비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예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름을 거셨는데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어제부터 왜 반응을 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거셨는데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하시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그 정답이 나와요. 어떻게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지.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그 전에는요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종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삶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네 아내 사레에게서 내가 아들을 반드시 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정답은 뭐예요? 아멘, 믿습니다. 그래야 되지요.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좀 더 시간 지난 다음에 자기가 점점 늙어가는 걸 보고 아이고 더 늦기 전에 내가 빨리 애 낳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사레에게서 엘 낳은 게 아니라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님이 야 내가 사라에게서 아들 줄게. 그럼 또 아멘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가나안으로 가라. 그럼 거기서 살아있죠. 기근이 와도 살아있죠. 하나님이 다 같이 뜻이 계셔서 가나안에 기근을 주셨는데 거기서 기근이 오니까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애굽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가서 험한 일 당할 뻔했어요. 아니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부인을 뺏겼어요. 부인이 너무 예뻤대요. 그래가지고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예뻤는지 부인에게 너 나보고 오빠라 그래. 그래가지고 그걸 봐가지고 많은 여자들이 남편을 오빠라 그래. 우리 딸도 지 남편을 오빠래. 지가 왜 오빠야? 그냥 남편이지. 하여튼 웃겨. 그게 이제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된 건지 하여튼 그래서 오빠라고 그래. 또 오빠라고 부르는 여자하고 또 그 남자하고 둘이 비슷해요. 그랬는데 이제 진짜 오빠라고 그러니까는 데려간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서 험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어요. 바로한테 너 죽을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좀 강조해서 말하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너 어딜 건드려? 선지자의 부인이야 임마. 자식이 막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제가 이제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놀래가지고 아이고 저 손도 안 댔는데요. 그리고 그 여동생이라 그러던데요. 부부지간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금은 보화를 주고 소를 주고 양을 주고 험한 일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그렇게 올라가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보이는 땅 다 줄게. 보이는 땅 다 줄게. 그럼 정답은요, 아멘,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롯이 부자가 되고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떠나게 되면은 조카를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긴 떠나는데 조카를 데려가요. 순종을 하긴 하는데 또 순종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조카 롯이 부자가 돼요. 자기도 부자고, 그래가지고 목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니까, 풀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먼저 왔어, 우리 거야, 막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야 롯아, 너하고 나하고 뭘 다투냐, 그러지 말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근데 정답은 뭐예요? 큰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큰아버지, 앞으로 우리 목자가 한번 대들면은요, 내가 그는 그냥 안 둡니다. 제가 잘못했고요, 무조건 큰아버지가 먼저고요, 제가 정말 잘못했고, 그와 같은 나를 거두어 살리신 분이 큰아버지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가란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제가 순종하고 더 잘해드릴게요.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롯이 그렇게 안 했어요. 신세진 건 신세진 거고, 한 번만 딱 안면 딱 깔아버리면 내가 평생 편하게 사니까, 딱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풀도 있고 물도 있고 도시도 있고, 도시가 있네, 근데 풀도 있네, 물도 있네, 가질 거 다 가졌네, 적이네.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로 갔어요. 부엘세바가 어디냐면은요, 가나안은 가나안인데 제일 끝에 가나안이에요. 제일 밑에 가나안. 거기서는요 애굽이 가까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은 저 위에 헤브론이에요. 그 왜 밑에 와 살았느냐? 이 사람이요, 그 밑에서 애굽과 봤거든요. 애굽에는 어마어마한 나일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이제 부엘세바에 사는 것은, 가나안은 가나안이고 끝에 있지만, 여기 살다가 이제 가뭄이 오면 애굽 가겠다 그 말이에요. 가까우니까. 하나님을 순종한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가나안은 가나안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제일 끝에 가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는데 뭘 잘못했느냐? 오늘 성경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1장에 22장 바로 앞에 보시면 21장이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찾으셨으면 아멘. 창세기 뒤에부터 찾으면 안 나와요. 자, 21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무슨 나무? 에셀 나무는요, 사과나무 같이 몇 년을 자라야지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얘기는 오래 살겠다는 말이에요, 금방 간다는 말이에요? 오래 산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 여기 그냥 살래요. 그래가지고 에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친구가 나를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구 얘기 같아요? 누구 얘기 같아요? 아브라함 얘기예요. 아브라함 얘기인데, 하여튼 애매모호한 삶을 살았어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22장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얘가 지금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순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왜 시험하시느냐? 시험하신 다음에는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려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더니 아브라함이,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냥 내 아들 그러시면 될 텐데 아버지의 마음을 팍 찌르시느라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스마엘도 있거든요. 그 말씀 안 하시고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에서 그를 번제는요, 사람을 죽여서 짐승을 원래 죽여서 토막을 쳐가지고 불로 다 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 짐승을 죽이는 건데 사람을 토막을 쳐가지고 다 태우려는 거예요. 와, 끔찍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제일 먼저 순종하려고 딴 거 신경 안 쓰고 일찍 일어나서 그렇게 순종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게 순종이 중요한 거냐면은 이게 이 시험에 합격을 하니까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비하신 것도 만나게 되고,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16절 거기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반드시 지킨다 그 말이에요. 네가 이같이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게 큰데 크신 분이 큰 복이라고 하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복을 주는데 네 씨가 크게 번성해서 다 같이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후손은 두 가지 후손이 있어요. 몇 가지 후손이 있다고요? 두 가지. 다 같이 영적인 후손, 육신의 후손. 영적인 후손이 하늘의 별이에요.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 교회 들어온 사람을 1대1로 내가 가르치고 내가 목자가 되어서 목원들을 잘 돌보고, 이게 다 영적인 후손이에요. 낳은 자식도 자식이고 키운 자식도 자식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내가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 내가 양육하고 그 사람을 돌보고 목욕한 사람이 다 영적인 자식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너 결혼했냐? 애 몇 명 낳냐? 절대 안 물어보죠.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세요. 절대 안 물어본답니다. 왜 안 물어봐요? 예수님도 애가 없어. 바울도 애가 없어. 절대 안 물어봐. 그건 안 물어보세요. 근데 너 몇 명 전도했냐? 너 몇 명 가르쳤냐? 너 몇 명 낳았냐? 몇 명 네가 도와줬냐? 반드시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영적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스베가스는 밤에 별이 있어요? 별 많아요 여기? 많아요? 여긴 별 볼 일이 있구나. LA는 별 볼 일이 없어가지고 별이 없어요 거기는. 뭐 이렇게 스모그도 있고 빛도 많고 그래가지고 별이 안 보여. 여기 별 많아요? 밤에 이따 별 좀 봐야 되겠네. 아프리카는요 별이 얼마나 많은지 하늘의 별이 가득 있어요. 진짜 빈 칸이 한 개도 없게 하늘에 꽉 차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별이 많아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영적 후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또 1대1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가 목자가 되어서 돌보고, 뭐 우리 얼마든지 영적 후손을 많이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영적 세계는 다단계예요. 내가 난 사람이 또 애를 낳았어 영적으로. 그것도 내 자식이에요 다. 아멘, 아멘.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래가지고 내 자녀가 다 또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네가 잘 가르쳐서 그렇게 된 거라고 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는 육신의 후손이에요. 육신의 후손도 많으면 좋지만 하여튼 영적 후손이고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대요. 옛날 싸움은 성 뺏는 싸움이에요. 성만 뺏으면 이기는 거예요. 문만 부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대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후손이
정말 존귀한 자가 되어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능, 체육 모든 부분에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이 땅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후손이 대적의 성문은 마귀의 문을 깨부시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영혼을 빼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쁘신지 내 기쁘셔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이야, 그 뭐 엄청난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 이유는 네가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장수했어요. 175세까지 살았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175세도 골골골 하면서 살면은 그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래 사는 건 복인데 건강해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평균 죽을 때까지 8년 동안 아픈 게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면 골 아픈 거예요. 진짜 아프면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건강했는지 100세에 애를 낳았어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어려워요. 100세에 애를 낳았어. 할렐루야. 더 놀라운 거는 부인이 127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137이에요. 그때 가지고 그때 세상갈 갔어요. 부인이 죽었으니까 137에 세상갈 가가지고 아들을 6을 낳았어요. 2년 터울로 낳았으면은요, 그게 137에 장가 가서 2년 터울이면은 149까지 난 거예요. 놀래지도 않아. 여러분이 안 놀래면 제가 놀래요. 149에 애 낳기 진짜 힘들어요. 야, 어마어마하게 건강했어요.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개인 사병이 318명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318명의 개인 사병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존귀한 자였어요. 남의 나라에 이민 갔는데 그 당시에는 뭐 이민 오면 알아주지도 않고 남의 나라 가서 살기도 어려운 4,000년 전 얘기예요. 그런데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됐어요. 그리고 남의 나라 왕이 쫓아와가지고 당신의 집안과 우리나라가 계약을 맺자. 나라끼리 계약을 맺지 나라와 가정의 계약을 맺는 경우는 없어요. 진짜 존귀한 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니라. 이게 이삭은 아버지 살았을 때는 아버지의 복으로 살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삭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후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손이 잘 되면 더 기쁜 거죠. 자손이 잘 되면 진짜 좋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됐어도 자손이 안 되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암만 잘 되면 뭐예요? 애가 망가지면은 그건 좋은 게 아닌데 아브라함의 복은 자손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은 자기만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집안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열방이 복을 받고 나는 여러분과 제가 시험에 합격함으로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결이 오늘 3절이에요.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다시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오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오면 그냥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진짜 복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즉각적으로 그렇게 순종을 해가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데 4절 말씀 보니까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어요. 멀리 바라봤는데 5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너는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리래요. 멀리 바라보고 걸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멀리 산이 보이는데 멀리 보여요. 그때부터 걸어가면 얼마 걸려요? 등산 안 해보셨어요? 여기서 산이 저기 멀리 보여요. 멀리 산이 보여. 걸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물론 거리 따라 다르겠지만은 10시간도 걸려요. 멀리 보이면은요 한참 걸려요. 근데 두고 가는 거예요. 누굴 두고 가요? 종과 나귀를 두고 가는 거예요. 왜 두고 갔느냐? 종이 있어야지 물건 들고 가지요. 종이 있어야지 뭐 맹수가 나오면 싸우지요. 종이 있어야지 강도가 나오면 싸우지요. 종을 왜 두고 가요? 종을 두고 가요. 멀리 가야 되는데 왜 두고 갔느냐? 간단해요. 종을 데려가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종이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말리죠. 주인님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다. 무슨 하나님이 아들을 제사를 지내라 그래요? 말도 안 돼요. 그건 귀신 소리예요. 말도 안 돼요. 그냥 꽉 끌어내. 놔라 이놈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거 하나님 음성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무슨 소리를 하세요. 야 이삭아 튀어 도망가 너 빨리 도망가. 갈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놔라 이놈아 놔라.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래요? 고맙다 꽉 잡아라. 고맙다 꽉 잡아라. 그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운이 없어서 내가 젊은 종하고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의 중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고맙다 보너스 여기 있다 수고했다 다 네 덕이다. 그리고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말해요. 얼마든지. 그래가지고 종을 두고 가는 거예요. 나귀는 왜 두고 갔느냐? 나귀는요 왜 두고 가냐면은 나귀는 굉장히 약아요. 말은 굉장히 용맹해요. 그래서 말은 절벽이 있으면은 절대 계산 안 해요. 그냥 뛰다가 도달하지 못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말은 화살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져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뛰어요. 말은 그런 거 계산 안 해요. 그리고 나무가 있으면은 내가 넘을까 못 넘을까 계산 안 하고 넘다가 걸리면 넘어져서 다리 부러지는 거예요. 말은 계산을 안 해요. 용맹한데 머리는 없어. 근데 나귀는요, 나귀는 뭐 막 팍팍 뛰고 그런 거 못 해요. 나귀는 딱 가다가 절벽이 있으면은 딱 재보고 돌아가. 그리고 어딜 가다가도 나무가 있으면은 이렇게 보고 돌아가. 나귀는요 굉장히 약아요. 나귀는 넘어지지 않아요. 절벽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그런 일 안 해요. 넘어가다가 다리 부러지거나 그런 거 안 해요. 모험을 안 해요. 똑똑하거든요. 주인이 아들을 죽이려고 하면 나귀가 분명히 개가 막 짖듯이 머리를 갖다 들이밀고 막 주인 팔을 잡아당기고 막 팔을 잡아뜯고 막 칼 잡은 손을 막 물어버리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러니까 팔 잡은 걸 막 묶고 막 미리 밀고 막 그러면은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나귀하고 싸우겠어요? 이놈아 비켜라 막 밀고 그러면은 속으로는 잘한다. 나귀야 잘한다. 자꾸 나를 밀어라. 하나님 내가 나귀하고 싸우겠습니까? 이 나이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야, 나귀야 돌아가자. 집에 가서는 홍당무도 주고 오이도 주고 호박도 주고 땡큐 so much 비빔밥도 만들어주고 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두고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순종하기에 방해가 되는 요소는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종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보세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배하면 애는 죽은 거예요 벌써.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죽였는데 어떻게 돌아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와요? 이거를 히브리서 1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다 같이 시작. 지금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온다고 한 말은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은 것도 아니고 순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지만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네. 약속을 지키는 분이네. 너무나 좋은 분이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네. 경험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바치라고 그러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민족이 나온다 그러셨는데, 왕들이 나온다 그러셨는데, 얘 장가도 안 갔는데, 애가 없는데, 얘가 죽으면 어떻게 애가 나와? 말도 안 되지. 어떻게 애를 낳아? 이건 내 머리야, 내 생각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얘를 죽여도 다시 살리시던가 어떻게 하셔가지고 애를 만드실 거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경험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분이야. 이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내가 얘를 바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칭해진다고 하신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장가도 안 갔고 애를 안 갔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죽여도 다시 살리실 거야. 어떻게 뭔가 하실 거야. 그냥 믿은 거예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뭔지 알아요?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자식 생명이에요. 내가 만일 자식 대신 죽을 수 있다 그러면은 많은 엄마가 자식 대신에 죽을 거예요. 아버지도 자식 대신에 죽을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자식 생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십니까? 정말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그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순종한다는 말은 믿는다 그 말이에요. 순종을 안 한다는 말은 안 믿는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순종을 못 한다는 말은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못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11조를 드리면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복을 주신다. 그게 믿어지면 11조를 왜 못하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드렸다가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복이 안 오면 나만 손해게?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못하는 거예요. 믿으면 왜 못해? 믿으면 하는 거죠. 아멘. 믿으면 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못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예요. 예배. 오늘 13절 말씀해 보면은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3절에 12절부터 보죠. 12절에 사자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더니 잠깐 하지 마라. 이제 알았다. 순종하는 거 알았다. 됐다. 그만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해라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요게 지금 여호와 일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죽이지 말래요. 그만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아브라함이 칼을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아들을 그냥 끌어안아야 돼요. 아들을 끌어안고, 이삭아 너 무서웠지? 아버지도 무서웠다. 왜 이렇게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갈대아 우르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는데 내가 롯 형을 데리고 왔잖아.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라 그러셨거든. 근데 내가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까지 갔어. 거기서 험한 일 당할 뻔했어. 너 엄마가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 그리고 내가 다시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네 엄마를 통해서 널 주신다 그랬거든. 내가 그걸 못 믿고 네 형을 갖다가 내가 이스마엘을 낳았잖냐. 그래가지고 내가 또 이제 내가 저 헤브론 쪽에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 부엘세바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예셀나무를 또 심었잖니.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러셔서 나는 이게 시험인 걸 알았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알았거든.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야. 널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 그랬어. 널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너를 다시 살리실 걸 내가 믿었어. 아버지 너무 좀 야속하다고 생각했지? 너무 무서웠지? 아들아 날 좀 이해해라. 나 하나님 정말 내가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었었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순종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내가 봐도 내가 좀 한심해서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아들아 아빠를 이해해다오. 그리고 막 울면서 끌어안으면 이삭이 그냥 아버지 나는 무서웠지만 아버지를 믿었어요. 헉헉헉. 그리고 이제 크레이지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 같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시간인데 이 제물을 안 받으신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제물을 안 받으시니까 다른 제물이 어디 있나 제물을 찾다가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수풀에 걸려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량을 가져다가 대신 번제를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 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말씀 받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심으로 예배하다가 제물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지금 제물을 찾으시는데 이 이삭은 안 받겠다고 하시니까 제물이 어딨냐? 제물 어딨냐? 그러다가 보니까 수량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수량을 갖다가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면,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면 반드시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가지고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땅 이름을 다 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네. 이름을 붙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나 예비하는 하나님 아니야. 너 내 이름 그렇게 부르지 마라. 얘가 큰일 날 말하네 지금. 내가 무슨 예비하냐?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안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말이 맞아. 내 이름 여호와 이레야. 나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야. 네 인생을 위해 필요한 거 내가 다 예비한다. 네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걸 내가 다 예비한다. 예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다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돈 모아놓는 게 노후 대책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후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국에 우리 교인이 이런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인이 금방을 하는데 이분이 감옥에 갔었어요. 갔다 풀려 나왔는데 왜 갔냐면은요, 감옥 간 사연이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금덩어리가 하나가 10만 불이래요. 그만큼 해요. 금덩어리 한 10만 불이래요. 잘 모르세요? 하여튼 그게 10만 불이래. 이걸 갖다가 금덩어리를 60개인가 70개를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집에다가 넣어놓고, 집에다가 벽에다가 그걸 넣어놓고 벽을 다 바르고 가족들에게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 거야. 내 노후 대책이야. 그래가지고 딱 노후 대책으로 금덩어리를 해가지고 금덩어리가 그게 700만 불어치래요. 금을 딱 해가지고 벽을 발라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이 치매가 걸렸어요. 까먹은 거예요. 치매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사하던 사람이 이제 공사하러 왔다가 벽을 부시다가 안에서 금덩어리가 나온 거예요. 세 사람이 공사하다가 금덩어리가 있네. 주인한테 얘기할까? 주인 모르는 것 같아. 한번 얘기해 볼까? 혹시 여기 벽이요 이렇게 좀 너무 두꺼운데, 뭐 두꺼운 벽이 왜 두꺼워요? 아니 그런 거 모르세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주인 부인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럼 혹시 뭐 어디 뭐 이중으로 이중을 왜 해요? 무슨 통로예요? 그래요? 여기 이중벽 그런 거 없나요? 그런 거 없지요. 그래요? 셋이 다시 와가지고 몰라. 그래서 우리 한 개씩만 빼자. 그래가지고 한 개씩 빼가지고 셋이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다시 벽을 쫙 덮어가지고 10만 불씩 챙겨가지고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셋 중에 한 사람이 밤에 같이 가서
제가 아까 야간 공사를 좀 급히 할 일이 생겨가지고요, 공사로 왔습니다. 아까 다 끝나네. 제가 급하게 뭐 마무리 안 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암소리,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벽을 다시 뜯고 남은 67개를 다 뺐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벽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가지고 돈이 이제 갑자기 700만 불 생기니까 부인이 좀 생긴 게 좀 거시기하네. 그래가지고서 그 돈 가지고 바람이 났어요. 부인이 열받아가지고 경찰서 가서 일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잡혀가지고 이 사람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감옥을 가게 됐어요. 감옥 갔는데, 우리 교인은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금을 사는데, 금을 사가지고서 그 훔친 금을 샀기 때문에, 금방하기 때문에 감옥을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이분이, 난 진짜 난 훔친 건지 몰랐다, 제가 다 주고 샀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싸긴 샀지만 나 훔친 건지 몰랐다고 끝까지 해가지고서 이분이 그게 이제 안 걸린 게 이제 자기가 훔친 거가 아닌 거를 안 거가 이제 증명돼가지고 이분은 나왔어요. 거기서 나와서 이분이 한 얘기예요. 목사님, 금덩어리 준비하면 뭐해요? 치매 걸리는데. 금덩어리 훔치면 뭐해요? 바람나 도망가는데. 바람나 도망가면 뭐해요? 깜빵 갔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진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네. 노후 대책한다고 다 준비했다가 치매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다 잊어버리고, 그 부인하고 애들은 남편이 준비한 거 알지도 못하고 다 그냥 맛도 못 보고 다 날려버리고, 다 도둑맞고, 진짜 훔친 부인은 맛도 못 보고 이 남편이 바람 나가지고 딴 여자하고 도망가 버리고, 둘이 도망가가지고 이 여자는 또 이 남자가 돈이 많은 자고 따라갔다가 둘이 같이 깜빵 가게 됐고. 그러니까 그게 내가 그걸 들으면서 참, 노후 대책은 예수님이다. 하나님 잘 믿어야지. 아멘이 별로 없네. 진짜 그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 진짜 우리가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제가 봐도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엄만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냐, 저는 강원도 원주 사람이에요. 원주 사람인데, 강원도예요. 원주의 좋은 국민학교가 원주국민학교, 일산국민학교, 학성국민학교, 세 학교는 좋은 학교예요. 그리고 변두리 학교가 많아요. 태장, 단구, 단계, 명륜 뭐 학교가 많은데 전 그 중에 하나 명륜국민학교 출신이에요. 별 보는 학교인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요, 굉장히 이분이 머리가 좋았는지 애들을 간부를 시켰어요. 간부를.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여튼 반에 반장 하나, 부반장 둘, 회장 하나, 부회장 둘, 그리고 회계, 부회계, 서기, 부서기, 총무, 부총무, 분단장 12, 부분단장 12, 그래서 간부가 36명이에요. 60명 가운데 내가 6년 동안 간부 한 번도 못 해본 거 있죠. 야, 그 정도면 얼마나 별 볼 일인지 아시겠죠. 나 6학년 때 나 부분단장 한 번 했어요. 근데 석 달 만에 잘렸어요. 그러니까 난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갔는데요, 우리 교회가 그때 한 1,800명, 1,9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서로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집사람이 율동을 했어요, 교회에서. 집사람은 그래서 다 알았어요, 모든 사람이. 저는 아무도 몰랐고, 남자끼리 인사하면서 저 신승훈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면은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했는데 옆에 있는 남자가 그래요. 이분이 신분이 집사님 남편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그러세요? 반갑습니다. 악수 한번 더 합시다. 여자의 이름으로 소개되어지는 남자, 이건 안 겪어보면 몰라. 나는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 야, 어떻게 평생 그러고 살아. 하여튼 저는 진짜 별 볼 일 없던 사람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셨다. 이름을 걸고 믿으면 이루어진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름을 걸고 하셔? 사람도 이름을 걸고 하면 제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하셔? 그러면 그분은 예비하시는 분이네.
진짜 예비하시네. 나를 위해서 사람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직장도 예비하시고, 사업장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은사도 예비하시고, 사명도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 다 예비하셨네. 그분은 정말 예비하시는 분이네.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내가 감동 오면 순종하고, 난 그것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하나님 준비하시고 나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런 감동이 오고 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야 되겠다는 감동이 오게 됐어요. 저는 선교국 디렉터로 일을 하면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선교국 디렉터가 돼가지고 여러 나라를 다니는데 갈 때마다 뭐 선교사 왜 해요? 그런 거 할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랬는데 아프리카를 가보니까 너무 가난해. 어떻게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냐? 이게 사람이 사는 거냐 이게. 와, 난 그 모습을 보고요, 내가 미국에서 사는 게 죄 짓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냐? 나는 내가 재주도 없어서 내가 할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이분들하고 내가 같이 와서 기도할 수 있다. 어려울 때 같이 끌어안고 내가 울 수 있다. 나 그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동받고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러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아프리카 가면 나는 부족해도 모든 걸 다 예비하셨을 거야.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이랬는데 왜 예비 안 하셔? 나는 능력이 없지, 나는 잘하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가려고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잠깐 간증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을 분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지옥 간다고 저한테 얼마나 우기셨는지 예수 얘기 한 번 더 하면 집을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하여튼 제가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고요, 진짜 집 나가시려고 그러셨고, 하여튼 뭐 전도를 못하게 하셨어요. 교회 나가자는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제가 1년 동안 진짜 기도하고 정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배님을 만나게 해가지고 기적과 같이 교회 나오시게 돼가지고 아버지가 세례받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은혜 가운데 새가족반 양육반 다 공부하시고 새가족 이제 세례받으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시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그래? 부모를 버리고 그냥 그렇게 떠나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냐? 내가 미국에 너 하나 보고 왔는데 이렇게 그냥 팽개쳐 버리고 가는 게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냐? 나는 세례받은 것도 후회하고 예수 믿은 것도 후회하고 교회 나간 것도 후회하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하고 나가봐라. 우리 집은요, 나가보려면 나가야 돼요. 거기서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나가봐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나오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나간다면 안 나가실 분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믿은 분인데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교회 안 나간다면 안 나가실 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순종해라. 그런데 네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부모와 처자와 전토를 벌일 때가 있는데 지금이 이때다. 나의 감동을 순종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렇게 아프리카를 가게 됐어요. 갔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이 신학생들을 다 예비하셨어요. 목회를 하고 있는 사람, 목회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근데 이제 모였으니까 건물이 필요하잖아요. 커머셜 빌들은 비싸서 못 빌리고 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먹고 자고 하면서 이제 빌리려고. 근데 큰 집 비어 있는 것도 없지만 빈집 가가지고 신학교 한다 그러면 학생이 많으니까 다 안 빌려준대요. 그날따라 하나님, 저 정말 학생이 있는데 건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냥 감동 따라갔어요.
그냥 내 마음에 그냥 오른쪽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왼쪽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그냥 뭐 이거 레프턴, 라이턴 막 쭉 가다가 그냥 감동 따라가다가 그냥 어느 집 앞에 그냥 딱 차를 세웠어요. 문을 두들겼어요. 큰 집 앞에서. 그러니까 집 지킨 사람이 나와요. 물어보니까 집이 비었대요. 들어가 보니까 강의실 할 만한 공간이 있고, 예배실 할 만한 공간이 있고, 도서실 할 만한 공간이 있고, 식당 할 공간이 있고, 30명 정도가 먹고 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아주 신학교 하기에 딱이에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죠. 연락했더니 그분이 천주교 이제 신부님인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 하래요. 오케이. 그러면서 첫 달 마지막 달 시큐리티 디파짓 6,000불 갖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교회 전화 걸었어요. 파송교회에다가, 목사님, 신학생이 있습니다. 건물도 있습니다. 10,000불만 있으면, 제 계산해 보니까 4,000불 있어야 매트리스 사고, 담요 사고, 숟갈, 젓갈, 포크, 그릇, 도서실 책상 만들고, 책장 만들고, 다 의자 만들고 다 해가지고 10,000불이면 신학교 세워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10,000불만 있으면 신학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할렐루야, 너무 기쁜 소식이네요. 금방 보내드릴게요. 나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10,000불이 없는데요. 아니, 그러려면 저를 왜 선교사로 내보내셨어요? 10,000불도 지원을 못 해주면. 그게 여기까지 그 말이 나왔어요. 실제로는 못했어요. 그래요, 목사님? 어떡하지요? 어떡하지요? 미안했어요. 어떡하지요? 가만히 계세요. 저도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전화 끊는 거예요. 다시 예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학생 예비하시고 건물 예비하신 분이 돈도 예비하셨다.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현실은 깜깜하고 파송교회가 돈 안 보내주는데 어디서 오겠어요. 연락할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각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새벽 3시에 팩스가 왔어요. 벨이 빠라락 울리는데 밤에 온 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남의 집에 방 하나 빌려가지고 살고 있었거든요. 새벽 3시에 자다가 전화 소리가 나니까 그냥 잠이 딱 깨가지고 가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 쓰여져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2번 만난 집사예요. 그분이 그랬었어요. 선교사님, 새벽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선교사님에게 10,000불을 보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큰 헌금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큰 선교비를 보냅니다. 꼭 쓰실 일이 있나 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가 왔어요. 제가 팩스를 딱 받고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닭살이 돋으면서, 그때 제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저를 딱 보시면서 창문을 여시고 저를 보시면서 여기다 감동 주셔가지고 10,000불을 지금 보내시는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닭살이 돋고 막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조기를 쫙 찢어가지고,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을 몰라요. 나도 그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올 때 딱 2번 본 사람이에요. 2번. 그분이 그 팩스를 보내니까 얼마나 제가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팩스 종이를 찢어가지고 방바닥에 들어와가지고 펄펄 주저앉아가지고요, 막 울었어요. 막 감동받아가지고. 우는데 집사람이 우니까 이제 깼어요. 깨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내가 우니까 막 같이 울어. 같이 울다가 집사람이 한 20분 30분 울다가 나한테 조용히 물어봐요. 누가 죽었어요? 야, 내가 나중에 그 집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집사람이 새벽 기도하고 있었대요. 새벽 기도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감동이 빡 오더래요. 그런 감동이 안 왔는데, 너 신승훈 선교사에게 10,000불 보내라 그러시더래요. 10,000불이요? 공이 3개겠죠? 4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공이 4개다, 10,000불 그러시더래요. 참 10,000불 없습니다. 너 10,000불 있는 거 다 안다 그러시더래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정말 그렇게 선교비를, 헌금을 그렇게 많이 내본 게 생전 처음이래요.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사업의 복을 받아가지고 지금은요 1년에 100만 불씩 선교비를 내요. 그분은 그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았는지. 하여튼 그래서 신학교가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의사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정말 우리 아버님도 아침에 제가 잠깐 간증했지만은 예수님을 안 믿던 분이에요. 그렇게 전도해도 우리 아버님이 신서방,
자네같이 예수를 별나게 믿나? 주일만 가지. 수요일은 왜 가나? 금요일은 또 왜 가나? 예배하기 전에 30분 전에 또 왜 가나? 시간 맞춰가지. 설교 시간 맞춰가지 이 사람아. 자네같이 믿으면 내 딸이 불행해지네. 난 그렇게 믿는 건 안 좋아하네. 그랬던 분이요. 하여튼 우리 아버님이 그 아주 뭐 파킹랏에서 우리 애 만나려고 6개월 기다리시다가 또 복도에 6개월 기다리시다가 1년 만에 본당에 들어오셔가지고 은혜 받으시고 나서 나는 의사가 돼가지고 난 평생 동안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같이 아프리카에 따라오셨어요. 그 의사가 아프리카 시골 가면은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3분의 1이 평생 의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약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만 주면 다 낫는 거예요. 그냥 약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약만 들어가면 다 나요. 거기다가 이제 약이 부족하면은요, 비타민만 줘도 나 그냥 뭐 그냥 막 미국에서 온 사람이 미국 약을 준대. 그러니까 막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약이 막 떨어졌어요. 막 워낙 약이 막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래요. 신 목사, 나 약이 부족한데 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나 그냥 내가 기도해도 돼? 기도하지요. 손 어디다 올리고 해? 그럼 아버님은 그냥 어깨에다 손 올리고 기도하세요. 그럼 남자끼리는 아픈데 손 올리고 기도하세요. 여자는 어깨에다 손 올리고 기도하세요. 그래, 나 한번 해볼게. 근데 아버님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어요. 혈루증 앓던 사람이 고침받게 되고,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놀랍게 그렇게 병 고침 은사를 주셔가지고 많은 환자가 낫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니까 우리 아버님이 물어보세요. 아니 신 목사, 약 쓰는 게 맞아? 기도하는 게 맞아? 아니 의사가 그런 걸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약 쓰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기도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약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약 주세요. 약이 없으면은 그냥 기도하세요. 뭐 어떻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도 잘나서 헷갈려서 그래, 뭐가 맞는지. 정말 아버님이 놀랍게 사람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이 아버님이 다니시면서 20명 모이던 교회에 일주일만 의료 선교하면은요, 일주일 뒤에는 교인이 거기가 100명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와가지고 다 치료받고 또 교회 또 오게 되고 막 그래가지고 정말 놀랍게 교회 부흥에 쓰임 받다가 하늘나라를 가시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같이 여호와 일에 장인어른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예비하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예비하셨다고 제 마음 가운데 믿을 때에 제가 이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초등학교를 5개를 하게 되고 중고등학교를 2개 하게 되고 신학교를 2군데 하고, 근데 그게 다 이제 교사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필요한데 정말 헌신적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가 선교사니까 뭐 돈이 많지 않아서 월급 많이 못 주는데도 너무 귀한 분들이 다른 데서 돈을 더 많이 준다 그래도 여기 남아서 애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적으로 가르쳐. 우리 애들은 빈민가에 있는 애들이에요. 거기도요, 아프리카는요, 고급 학교는 엄청 고급 학교예요. 한 달에 학비가 2,000불이에요. 그런 학교가 있어요. 1,000불짜리 학교 있어요. 고급 학교는 어마어마하게 고급이고요, 부자들은 또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전국에서 노래 경연대회 하는데 그런 애들은 뭐 스쿨버스 기가 막힌 거 타고 와가지고 쫙 내려요. 우리는 스쿨버스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게 공사용 트럭 지나가는 거 잡아가지고 내가 20불 줄게, 좀 우리 애들 좀 태워줘. 그래가지고 우리 애들 다 거기다 태워가지고요, 바지 다 빵꾸 나고 뭐 양말도 없고 맨발에 그냥 가가지고서요, 애들이 자기가 만든 노래를 찬양했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기뻐요. 하나님이 계셔서 기뻐요. 우린 가난해도 기뻐요. 하나님이 계셔서 기뻐요. 우린 미래가 있어서 기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하시고 우린 기뻐요. 이런 소망을 노래하고 지들이 만들어가지고 노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게 감동이 받아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애들이 얼마나 귀하게 잘 자르는지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좋은 교사들, 좋은 학생들을 다 예비해 주시고, 전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그렇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예비하시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제가 멀리 한 500km 떨어진 곳에 이제 사역하러 갔었거든요.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차가 고장이 났어요. 갑자기 시동이 꺼진 거예요. 길거리에서 이제 시골길에서 시동이 꺼졌는데 핸드폰은 없고 연락할 길이 없고 이제 해가 지려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거기 다 착해요. 사람들이 거의 다 착한데 그 동네에도 깡패가 있어요. 도둑놈이 있어요. 안 좋은 애들이 있어요.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오면은요, 잡아다가 죽이면 자동차 자기 거 되고 제 지갑도 있고 손목시계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 동네에 나쁜 애들이 몇 명만 있어도 애들이 일 저질릴 수 있어요. 저 혼자예요. 연락처도 없고 연락할 길도 없고 답답해지는 거예요. 뭐 대책도 없고.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이라는 하나님이 뭘 예비하실까? 여기서 대책도 없는데 그래도 뭔가 예비하셨을 거야. 뭔가 예비하셨을 거야. 뭐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그냥 뭔가 예비하셨을 거야. 그러고 있는데 해지려고 그러는데 현진이 하나 지나가요. 현진이 이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지나가나 보다. 그러고 이제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동차 앞으로 오더니 자동차를 보고 뭐 그래, 그래서 자동차를 네가 아냐 내가 아냐, 너네들이 차를 타본 적이 있냐, 뭐 차를 보면 뭐 어떡하겠다는 거야, 속으로 그러고 있는데 하더니 여기 전기줄이 끊어진 것 같으네요. 그래요? 아니 영어를 하네. 아, 이 시골에 영어하는 애가 어떻게 있어? 전기줄 끊어진 것 같아요. 한번 저기 시동 걸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영어 굉장히 잘하네. 시동 걸어보세요. 그런 거예요. 시동 걸으니까 걸려요, 시동이. 아,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시동 걸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집에 500km 떨어진 곳에 집에 와가지고 정말 감사 기도 드리고 그러다가 이제 자려고 그러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한테서. 목사님, 오늘 자동차에 무슨 일이 없었어요? 있었지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기도하는데 선교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차가 자꾸 연상이 돼요.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차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만일 차가 고장 났으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래도 고쳐달라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천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고친 다음에 내가 너무 고마워서 일불 줬더니 땡큐 하고 받더라고요. 무슨 천사가 일불 받아요? 그냥 사르락 없어지지. 그 난 지금도 진짜 신기한 게 자동차 전기줄은 안 보여요. 저 뒤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전기줄 끊어진 걸 지가 어떻게 알아요? 도구도 없이. 난 진짜 하늘나라 가서 그거 알아보고 싶어요. 진짜 궁금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10주를 가르친 다음에 다 이제 목회하는 사람들이 절반이니까 보내가지고 목회를 하게 하거든요. 목회를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서 목회하면 제가 이제 그 지역에 가서 목사들을 모아서 일주일씩 세미나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미나하고 토요일 날 미니밴에 사람이 몇 명 타는지 알아요? 30명이 타요. 어떻게 타느냐? 문을 연다. 30명이 들어간다. 출발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래가지고 30명이 타요. 자동차 빵꾸도 안 나. 그래가지고 이제 다 30명을 태워가지고 구부리고 매달리고 난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내려놓으면 1시간 걸어가고 10분 걸어가고 또 내려주면은 20분 걸어가고 30분 걸어가고 2시간 걸어가고 길이 하나니까 쭉 가면 내려놓는 거예요. 마지막 한 사람 남았어요. 제가 이제 나랑 같이 시내 나가서 자고 내일 아침에 버스가 하루에 한 번 들어오거든요. 그거 타고 들어와. 이제 그런 얘기 하려고 했더니 선교사님이 나가시는 길을 천사가 안내할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친구한테 야, 무슨 천사가 무슨 안내를 하냐, 같이 나가야지.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제가 선생인데 학생이 천사가 안내한다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냐? 어떻게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쭉 나가다가 왼쪽 길 나오면 그냥 쭉 가서 그냥 가면 시내래요. 길이 하나밖에 없대요. 그래서 쭉 나가다가 쭉 알았어. God bless you. 그리고 이제 쭉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졌어요. 왼쪽 길을 제가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산에 길이 없는 데를 도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경이요. 철조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1km의 돌멩이가 한 개씩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국경을 지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나갔는지도. 그때 우간다가 반군이 있고 콩고가 전쟁 중이고 르완다 부룬디 전쟁 중이고 그 국경지대에서 사역하고 있었어요. 지금 내가 국경을 넘어간 건지 전쟁 지역을 간 건지 한 군데를 뱅뱅뱅 돌고 있는 건지 깜깜한데, 그날따라 구름 때문에 별도 안 보이고 빛도 안 보이고 깜깜한데 정말 한심한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시동을 끄고 그냥 있어야 되는 건지 계속 가야 되는 건지 가스가 떨어져 가는데 불안하고
정말 아까 무슨 자존심이냐, 그냥 같이 나가자고 그럴 걸,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한심한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또 가이지요. 계속 막 움직이는데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막 그러고 있는데, 이러다가 내가 강도를 만나 죽으면 이게 순교냐, 이게 강도사냐, 막 이런 생각도 들어오고, 야, 너무 한심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멀리서 한 제가 2시간 넘게 헤맸어요. 지금 멀리서 사람이 하나 보여요. 반가운데 무서워요. 강도면 난 죽었다. 영어를 못하면 어떡하지? 부족마다 말이 다 다르니까 이거 영어를 못하면 어떡하지? 강도면 난 죽었는데 어차피 가스 떨어지니까 나 물어봐야 돼. 그래서 그 사람 보이는 대로 갔어요. 차를 가가지고 딱 차를 세우고, 혹시 저기 시내 나가는 길을 아세요? 물어봤더니 우리 신학생이에요. 너 왜 여기 있냐? 아까 차 타고 제가 3시간을 돌았거든요. 2시간 헤매가지고 5시간 걸렸어요. 지금 너 5시간인데 왜 지금 여기 있냐? 이 친구가요 2주일을 굶었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2주일 굶어가지고 세미나 끝나면 선교사님에게 돈을 꿔야지. 아프리카 사람은 안 갚아요. 근데 꼭 꾼다 그래요. 달라고 안 그러고. 내가 20불 꿔야지. 딱 마음을 먹고 내 마지막 시간에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역사하신다, 제가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자고 팍 기도를 했는데 꿔달라는 말이 죽어도 안 나오더래. 그냥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 역사하신다, 막 계속 기도하니까. 그래가지고 아유, 집에 가면 부인하고 애들은 굶는데 내가 일찍 가면 뭐 왜 걸어가야지. 그래가지고 지금 5시간을 걸어왔는데 지금 몇 시간을 또 걸어가야 된대요. 그 친구 굶을 걸 알고 저를 예비하시고, 제가 길 잃어버릴 걸 예비하시고 그 친구 만나게 하시고, 이 친구 차를 다 타라 그럴 때 자기는 안 타고 그냥 숨어 있었대요, 뒤에. 그리고 지금 걸어가는 길이래요. 그 다음날 20불을 줬더니 옥수수 1가마, 콩 1가마, 2가마 사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막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정말 식량도 예비하시고 길 잃어버릴까봐 사람도 예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사이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마사이는 호전적이기 때문에 외부인이 못 들어가요. 원시적인 삶을 살아요. 이제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마사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와서 선교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마을 입구에서 주일날 아침에 만납시다. 이분은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들 소를 모아다가 갖다 팔고 돈 받아다 갖다 주고 돈에 커미션 챙기고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좀 깨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저보고 와달래요. 가겠다고, 잘 됐다고 만나서 들어갔어요. 마사이 마을 들어가니까 마사이가 쫙 모여 있어요. 이제 외부인이 오니까 의식을 하고 막 행사를 하고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차례가 왔어요. 제가 이제 딱 섰더니 제일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학교 세우려면 들어오래요. 병원 세우려면 들어오래요. 교회를 세우려면 들어오지 말래요. 교회는 골치 아프대요. 들어오지 말래요.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랬어요. 내가 도와주면은요 요만큼 도와줘요. 교회를 세우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이만큼 도와줘요. 이거 받을래요? 이거 받을래요? 그러니까 욕심들은 많아가지고 이거 받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를 세워야지. 그러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냐요? 하나님은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그래요. 비도 오게 할 수 있냐요? 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비 오게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기도합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비가 지난 3년 동안 안 왔대요. 그 내가 그런 말 하려면 진짜 개이지 지금 하면 어떡하냐.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다 나만 쳐다봐요. 기도합시다. 나만 봐요. 눈 감으세요. 눈. 다 눈 떠. 눈 감으세요. 눈. 그때부터 거기는요 이렇게 하고 기도해요. 눈 감으세요. 눈 감고 나 따라해요. 하나님 비주세요. 하나님 비주세요. 하나님 비주세요. 하나님 비주세요. 100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자 이제 집에 갔다가 7밤을 자고 북치면은 나오세요. 거기 뭐 시계도 없고 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7밤 자면 나오세요. 다 보냈어요. 그다음 이제 집에 가서 저도 이제 일주일 동안 사역하다가 주일이 됐어요. 주일에 딱 가는데 나무와 풀들이 노래요. 비가 안 왔어요.
너무 실망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비 주실 수 있잖아요. 진짜 비 줄 수 있잖아요. 비를 주시면 그렇게 좋아하는 교회 하나 생기는데 왜 비 안 주셨어요? 내가 가서 뭐라고 설교합니까? 사람 오라고 그랬는데. 나는 할 말도 없고요, 할 기분도 아니고 나 안 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설교하십시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가서. 근데 또 어떻게 또 안 갑니까? 사람들 모이라는데 또 가야지 또. 그래가지고 가면서 그냥 막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진짜. 좀 손발을 맞춰주셔야지 좀 장사를 하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근데 또 이제 뭐 구기설대면서 갔어요. 가는데 놀랍게도요, 멀리서 그 마을을 딱 보는데 그 마을만 딱 초록색이에요. 그 마을만 딱 비가 왔어요. 그 길바닥에 물이 고여 있어요. 진창이. 그 막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너무 좋아가지고, 왜 길에 물이 있으면 뭐 어떨 때는 그냥 탁 치고 나가고 싶잖아요. 이렇게 막 착 물튀게 비가 와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물을 치고 나가고 싶어서 또 제가 바퀴를 또 그쪽으로 몰아가지고 또 착 치는데 이게 그냥 차가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빠져가지고 이게 앞으로 빼도 안 가고 뒤로도 안 가고 막 해가지고 완전히 차가 그냥 앉아버린 거예요. 맨 처음에 조금 전에 비가 와가지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팍 물치다가 빠지는 바람에 차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주려면 적당히 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차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제 너무 한심해서 있는데 다 같이 여호와 이래. 뭔가 예비하셨겠지. 근데 뭐 대책은 없지만 예비하셨겠지. 그러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 수풀에서 왼쪽 앞에서 젊은 남자애가 7명이 나와요. 오른쪽에서 젊은 남자애가 3명이 나와요. 뒤에서 5명이 나와요. 마사이 군대 애들이 그 지역에서 갑자기 훈련하다가 15명이 나온 거예요. 차가 이렇게 있으니까 나한테로 다 오는 거예요. 다 말이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차를 밀어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차를 모르니까 옆에서 밀고 앞에서 밀고 다 미는 거예요. 다 뒤로 와. 다 손 여기다 대 15명이 뒤에서 팍 미니까 차가 빠지더라고요. 걔들도 천사가 아니에요. 차를 밀어서 뺀 다음에 차 안에 한번 타보재요. 지네들이 무슨 천사가 차 타보고 싶겠어요. 다 태워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 나이 많은 분이 그래요. 자기는 일생에 이렇게 많은 비를 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은 가뭄도 예비하시고 비도 예비하시고 할렐루야. 제가요 건강이 망가졌었어요. 건강이 망가져가지고 제가 이제 왜 망가졌냐면은 아프리카는 음식값이 너무 싸요. 소고기 한 마리가 150불, 200불이에요. 그러니까 200불이면 소고기 한 마리,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100명이 파티예요. 다 먹어요. 그냥 그거면 1인당 1불 50전이면 다 파티하고 남아요. 그러니까 뭐 소도 잡고 뭐 잘 먹였어요. 잘 먹여라. 잘 먹였더니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미셔나리 날 찾아와요.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갔는데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날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까꼴로 가르치고 앉았네. 안 되겠다. 똑같이 먹여라. 밥하고 똑같이 먹여라. 바깥에 하고. 그래가지고 옥수수하고 풀하고 똑같이 먹였어요. 집사람이 도시락을 싸왔어요. 도시락을 먹다가 제가 느낌에 죄 짓는 것 같아요. 나만 잘 먹냐? 학생은 옥수수 먹이고. 안 되겠다. 도시락 싸우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똑같이 먹다가 영양실조가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쓰러지게 됐어요. 쓰러졌는데 파송교회에서 들어와서 잠깐 쉬었다 가래요. 쉬었다 가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짐을 거기다 이제 싸가지고 다 정리해 놓고 우리 옷까지 몇 가지만 챙겨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주님이 감동 주세요. 너 가면 못 온다. 제가 그랬어요. 부인한테 우리 가면 못 온대. 그러니까 집사람이 그래요. 어떻게 못 와? 우리 교회는요 한 번 파송되면 그냥 끝나는 교회예요. 거기서 선교지에서 끝까지 사는 그런 교회예요. 나도 주님이 못 온다 그러시오. 그래 어떻게 그럴까? 그래서 이제 둘이 하여튼 뭐 그러시오. 그래서 이제 둘이 본교회 갔어요. 본교회 갔는데 목사 이제 제가 가서 선교사 아파트에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살고 있는데 좀 쉬려고 가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를 떠나서 미국가에 있는 게 그게 쉬는 거예요. 잘 먹고
쉬면은 건강이 낫고 이제 그렇게 돼서 좀 쉬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선교지 갔다가 오래간만에 돌아오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사님, 할 수 있으면 교회 남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좀 남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위임 권위에 무조건 순종하래요.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제가 지금 5년 동안에 4가정의 선교사가 왔는데 다 떠나갔어요. 4가정이 왔는데 첫 번째 가정은요, 왔다가 그분은 그래요. 한 달 뒤에 자기 알았대. 자기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대. 돌아갔어요. 또 한 사람은 또 좀 있다가 자기는 갔다가 다시 오겠대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왔어요. 또 3번째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막 뭐 학교 여러 군데 하고 막 교단에서 교회 세워서 막 건물 짓고 막 신학교 하고 이렇게 복잡해서 못한대. 자기는 한 가지, 시골 가가지고 고아 애들 몇 명 데리고 그냥 고아원하고 아기자기하게 살고 가정적으로 살고 자기는 그러고 싶대요. 이 골 아파서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저랑 사역하다가 시골 가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사역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버님 오셨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5년 동안에 4가정 왔다가 다 떠나갔어요. 제가 하나님, 한 달 동안에 3가정 보내주시면 하나님의 사인인 줄 알고 남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달 동안에 4가정을 보내주셨어요. 덤으로 1가정을 더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에게 사역을 다 맡기고 저는 이제 본교회에 남게 됐어요. 남게 됐는데 그 전까지는 선교사니까 선교사 아파트에 있었어요. 선교사 아파트에는 자동차도 있고 세간살이 다 있고 침대도 있고 빨래비누도 있고 거기는 뭐 페이퍼 타올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텔레비도 있고 다 있어요. 모든 게. 저는 이제 선교사가 아니에요. 거기를 비워줘야 돼요. 일반 아파트로 가는데 저 아무것도 없어요. 세간살이 아무것도 없고 디파지탈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부목사가 교인들에게 저 세간살이가 없거든요. 냉장고가 없거든요. 텔레비가 없거든요. 자동차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교회에서 잘립니다. 그런 말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교인이 가지고 온 물건이 25%, 다른 교인 모르는 사람들도 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오는데 자동차 2대, 컴퓨터 3대, 책상 3개, 침대 3개, 텔레비, 비디오 기계, 소파 테이블,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베이큐um 청소기, 하여튼 필요한 것들이 싹 오는데 2개 필요한데 1개 오는 것도 없고 3개 필요한데 2개 오는 것도 없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이 정말 모든 걸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진공 청소기가 1개 필요한데 2개가 왔어요. 장모님이 마침 그거 2개야? 나 망가졌는데 그거 나 하나 줘. 우리 장모님은 선교사님의 부인이기 때문에 쓸 자격이 있어요. 드렸어요. 소파 테이블이 2개 왔어요. 왜 2개 왔지? 들어보니까 망가진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망가진 거 버리기는 아깝고 자기 쓰기는 싫고 그러면 선교사를 줍니다. 선교사도 망가진 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렸지. 하여튼 주님이 모든 걸 다 채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1년 반을 있었는데 주님이 저보고 교회를 개척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하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저 주님께서 개척하라 그러십니다. 담임 목사님이 내가 기도해 봅시다. 그랬더니 3일 뒤에 주님의 감동이니까 한인타운 나가서 개척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교인들과 교회를 시작했어요. 2사람이 거듭났고 8명은 의리로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시간에 얘기를 해. 제가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난 얘기를 안 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얘기하더라고. 이야.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진짜 놀라운 게 진짜 조그만 건물에서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10명이니까 시작했는데 요 건물이 채워지면 그 다음 건물 예비하시고 요 건물이 채워지면 그 다음 건물 예비하시고 1년 동안에 5번을 이사했어요. 놀라운 게 미국에는 리스 계약이 있어요. 리스 계약. 어떻게 그게 채워진다고 이사가 갑니까? 리스 계약이 있는데. 근데 리스 계약에 벌금 1불도 안 물었어요.
5번을 이사 갔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5번을 이사 가면서 리모델링 한 번도 안 했어요. 예배당이 될 만한 게 다 돼 있었고 의자와 모든 게 다 돼 있는 데만 이사를 가게 만드셨어요. 다시 여호와 이래. 난 부족하지만 그냥 예비하시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예비하시라면 그 이름이 여호와 이래인데 왜 예비를 안 하셔? 그래가지고 정말 놀랍게 그렇게 이사하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정부 건물을 빌렸거든요. 난 그때 알았어요. 여기 네바다주는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는요 수하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부 건물에서 절대로 음식 못 먹는데요. 음식 먹다가 너네 수돗물 먹고 배탈 났다고 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을 못 먹는데요. 또 우리 교인들은 밥을 먹어야 된대.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먹어야 된대. 안 된대 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합의를 봤어요. 우리가 먹을 거 모든 거를 전부 밖에서 가져온다. 그리고 여기 거는 물 한 방울 안 마시고 다 먹은 다음에 설거지도 밖에 나가서 한다. 밖에서 만들어 와서 다 먹고 밖에 나가서 설거지하고 아주 여기서는 한 개도 안 한다고 합의를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을 날라와서 해 먹었어요. 이제 음식을 먹었는데 하루는 국통을 무거운 걸 들다가 젊은 사람이 허리를 다쳤어요. 삑 하면서 허리를 다친 거예요. 참 낫기 힘든데 속상한 거예요. 우리 교인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건물 사요. 저도 그냥 그래 사자고. 그래가지고 진짜 기가 막힌 건물 하나 찾았어요. 너무 좋은 건물이에요. 좋은 건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건물을 우리가 이제 사게 됐거든요. 샀는데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인들이 뭐 정말 헌신적으로 헌금하고 그래가지고 그 건물을 사게 됐어요. 너무 감사했는데 난 그때 미국이 진짜 좋은 나라인데 또 안 좋은 나라예요. 이게 교육국에 학교를 만들려고 수용용 남바 10번이었었어요. 10번. 근데 우리가 사니까 남바 1번으로 그냥 빡 올라가는 거예요. 소수민족이 사니까 10번이 그냥 그 다음 날 1번 된 거예요. 우리 교육을 뺏겠대요. 우리 교회 건물을 학교 짓겠대요. 그래가지고 법정 가서 싸웠어요. 1년 동안. 나 못 준다. 나 학교 할게. 나 학교 하던 사람이야. 나 꼭 학교 할게. 나도 하고 당신들도 해가지고 과밀 학교 문제 해결하자. 나 진짜 약속한다. 학교 할게. 그러니까 하자. 그리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건물을 축복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의 건물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나 얘기 다 했다. 나중에 의도 터지고 후회하지 마라. 그런 얘기 막 다 했는데 그런데 1년 뒤에 판사가 학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가 이기게 하실 수 있잖아요. 건물 뺏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거 예비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날 금요 예배거든요. 금요일날 제가 교회 와가지고요, 할렐루야! 교인들이 이겼는 줄 알고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우리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근데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예비하셨대요. 그러니까 절반은 아멘 아멘. 근데 절반은 목사가 할 말이 없어 저러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더 좋은 거 예비하셨대요. 그랬는데 그날 예배 끝나고 어떤 교인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교육국이요 우리 찍혔어요. 1년 동안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들어간 돈 건물 그 돈 안 줍니다. 깎아가지고 다운페이한 거 날라갔고요. 은행 론은 은행하고 안 싸우려고 줄 겁니다. 우리 돈은 안 줍니다. 주더라도 한 달에 만 불씩 푼돈으로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 예비하셨대요. 그건 하나님 사정이고요. 우리는 이제 어려움 겪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근데 미국이 진짜 좋은 나라예요. 교육국이 우리 교회에다가 우리가 산 건물에다가 200만 불을 얹어줬어요. 이야, 그렇게 많이 놀라지도 않아.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 와, 정말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건물을 사게 됐어요. 감사하게. 지금 건물 살 때도 돈이 진짜 부족했어요. 교인들이 헌금할 여력도 없고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돈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캐톨릭 성도가 우리 소식을 듣고 헌금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50만 불을 헌금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유산 받은 거를 다 헌금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부자가 아닌데. 그래서 우리한테 헌금하겠다고 얘기가 왔어요. 너무 고마운 일인데, 근데 이분이 캐토릭에서 하는 수양관이 있어요. 테메큘라에 꽃동네라고 있는데, 거길 가보니까 너무너무 건물이 엉망이더래요. 건물이 엉망이고 컴퓨터가 AT 컴퓨터가 있더래요. AT 컴퓨터는요, 노란불 번쩍번쩍 거리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 박물관에 가, 지금 못 봐요. 그 박물관에 가야 있어. 컴퓨터가 AT 컴퓨터더래요. 얼마나 예건지. 플라피 디스크 집어넣는 거 이렇게. 뭐 이런 걸 가지고 사냐 진짜. 내가 여기다 헌금해야지. 내가 미쳤냐. 그래가지고 수녀에게 상담했대요. 수녀님, 내가 유산 받은 거 50만 불 전 재산인데 개신교에다 헌금하려고 맘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와 보니까 나 여기다 해야 되겠습니다. 건물 다 무너지고 보수할 것도 많고 컴퓨터도 엉망이고 나 여기다 할래요. 그러니까 수녀가 그러지 말고 맨 처음에 맘먹은 데 그냥 하세요. 야, 남의 교회라고 이렇게 아멘도 안 해주고 어떻게 수녀가 그런 얘기를 해줘요. 야,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하나님이 하시면 정말 수녀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고마워서 그 꽃동네에다가 정말 제가 한동안 그들에게 선교비를 보냈었어요. 너무 고마워서. 어떻게 그렇게 상담을 해줘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한국의 교회를 개척하게 됐거든요. 개척하게 됐는데 우리 교인들 가족들 복음 전도하려고 글로리 캠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까지 해가지고 거기서 한 3,000명 정도가 글로리 캠프를 왔다 갔어요. 근데 1,500명은 교회를 잘 나가요. 신앙생활 잘하는데 한 1,500명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갔을 때는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떠나니까 교회를 잘 안 다니고 막 그래서 그분들을 다시 한번 돌보려고,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가 남의 나라에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외국인이 200만 명이 살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몇 가정을 파송했는데 본교회가 없으니까 힘있게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도와주려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 교회에도 놀랍게 역사하셔서 좋은 교회하고 합병하게 만드셔가지고 아름답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것 예비하시고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정말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요, 예견대로 교회 안 나가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안 나간다면 안 나가는 분이고 우리 어머니는 무조건 아버지 따라가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분 다 교회를 안 나갔어요. 우리 아버지 구역장에게 들은 얘기예요. 구역장이 2주일 동안 아버지가 안 나오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구역장이 신방 갔대요. 그래가지고 배를 눌렀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오시더래요. 아버님, 접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그러시더래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말 안 해요. 문 딱 닫으시더래요. 2년 동안 구역장인데 매주 예배 드렸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말 안 해요. 문 딱 닫으래요. 구역장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아버님이 아무리 마음이 아프셔도 이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냥 가야 되나 어떡하지. 그래서 그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돌려주세요. 하나님, 어르신네 마음을 돌려주세요. 막 기도했대요. 그리고 이제 한 5분 뒤에 배를 눌렀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문을 딱 여니까 구역장이 또 있으니까 말도 안 하고 문을 닫으시더래요. 우리 아버지는 말 안 한다면 안 하는 분이에요. 문 닫으시더래요. 문을 닫는데 구역장이 갑자기 발을 탁 집어넣었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문을 닫으시다 말고 위아래 보시고 문을 못 닫으니까 들어가셨대요. 따라 들어오더래요. 따라 들어갔대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따라 들어오니까 리빙룸에서 베드룸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구역장이 따라 들어가다가 베드룸에 못 들어가시니까 구역장이 이제 거기 리빙룸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앉아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거기 소파에 앉아 있으니까 아버지가 이제 베드룸에서 침대에 누우신 거예요. 문 요만큼 열고. 구역장이 아버님 나와서 우리 예배 드려요. 나오세요. 아버지 안 나오시죠. 나오세요 아버님 예배 드려요. 안 나오시죠. 그래서 구역장이 혼자 찬양하고 교동문 읽고 주기도문 읽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 외고 그 다음에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시편 읽고 주기도문 외고 사도신경 외고 1시간 반을 갖다 계속해도 아버님 안 나오시더래.
그래서 이제 다 해가지고 혼자 다 하다가 아버님 저 갈게요. 문 닫으세요. 문 잠그세요. 나갈게요. 우리 아버지 말도 안 하세요. 그냥 나갔대요. 구역장이 울면서 나갔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저럴까.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 얘기예요. 저 구역장 저거 미친놈이네. 남의 집에 들어와서 1시간 반을 노래. 아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근데 2년 동안 그렇게 안 봤더니 저거 완전 미친놈이네 저거. 저놈도 미친놈이지만 우리 아들도 미친놈이야 이거. 둘 다 미친놈들이야 다 이게. 예수 믿으면 사람이 미치냐 이렇게? 이게 다 미친놈들이네. 근데 우리 아들놈이 날 보고 날 버리고 도망갈 놈은 아닌데 예수 믿고 왜 미쳤냐 이놈이. 어? 내가 알고나 죽자. 알고 죽자.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책방 가서 책방에 크리스찬 책방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요 성경책 제일 두꺼운 거 톰슨 2 주석 성경 제일 두꺼운 걸 사셨어요. 성경 읽고 나 알고나 죽자.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루에 14시간씩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주석 보시고 이해 안 되면 주석 보시고 그래가지고 한 번 다 읽으시고 또 한 번 다 읽으시고 그렇게 읽다가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신 거예요. 이래서 예수를 믿는 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요 주일에 교회를 나가셨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진짜 아무것도 없네. 나 죽으면 나 정말 한 게 아무것도 없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77세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요 찬양대 하는데 가셔가지고서 나 혹시 좀 여기 어르신네는 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요 또 그래가지고 또 딴 데 가니까 또 뭐 교사들이 모여 있더래요. 나 좀 여기 어르신은 여기 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막 기웃기웃 아무도 안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요 할 수 없이 마당을 청소하셨어요. 마당 청소하시고 그때 보니까 주보를 접더래요. 주보 접 토요일 날 주보 접는 거 같이 주보 접으시고 봉사하시고 그래 아버지 영어를 좀 잘하셔가지고 노인들 집에 편지 오는 거 이건 광고지입니다. 이거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는 연락해야 되고 다 그거 해주시고 2년 동안 봉사하시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노인들이 모이는 회의 회장이 되셨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노인들 다 모아놓고 나서 우리 아들이 그 놈이 괜찮은 놈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 달에 선교비도 좀 많이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노인들이 한 달에 20불 회원, 30불 회원, 50불 회원 그분들이 얼마나 기도해 주는지 하나님은요 물질도 예비하시고 사람도 예비하시고 환경도 예비하시고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여호와 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맞는 간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 다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나의 사명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하셨다. 아멘. 이스라엘이 흉년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셔가지고 애굽의 식량을 예비하셨어요. 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니까. 모리아산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고 있는 동안에 수양도 가고 있었어요. 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니까. 이삭과 아브라함이 가는 동안에 수양도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그보다 먼저 이삭이 자라는 동안에 수양도 자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모리아산을 가야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되다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바로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 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온 우주를 다 만드시고 밤하늘의 별까지 만드시고 식물과 동물과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도 내가 사명 감당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다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일의 사람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예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그 예비하신 것들을 다 누리고
그것들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다. 아멘. 중요한 거는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다 예비하셨다. 나의 모든 것 다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 예비하신 것 믿습니다. 자, 목사님께 이 교회가 생긴 것과 이 교회가 이제까지 움직여지면서 예비하신 것을 만난 간증을 다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이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다 예비하신 것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감동 올 때에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도 예비하시고, 어마어마한 물질도 예비하시고, 환경도 예비하시고, 은사도 예비하시고, 사명도 예비하시고, 모든 걸 다 예비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다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가슴판에 여호와 이레를 새기세요. 그분은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믿는 거예요. 그분이 예비하신 걸 믿는 거예요. 예비하신 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바디메오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셨어요. 강도는 소망이 없었어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젊은 부자 관원은 예비하셨는데 누리지 못했어요. 순종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삭개오는 예비하시는 그분을 만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어요. 그가 정말 복된 삶을 그렇게 살게 됐어요. 다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에요. 환경이 깜깜하고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좋은 건 예비하셨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무리 깜깜해도 믿음의 말을 고백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걸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에 성공하자.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에 성공하자. 우리가 예배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만큼은 내가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지. 순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도 아브라함이 항상 성공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나는 항상 순종해야지,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지, 마음의 중심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예배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순종이 안 될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정말 내 마음 한 구석 가운데는 나 순종해야지, 정말 순종해야지,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지, 그 마음은 있는데 순종을 못할 때도 있고 성공을 못할 때도 있지만은 내 마음의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해야지, 나 순종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어디서나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 예비하신 그것들을 다 누리고 내가 아버지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린 것뿐만 아니라 정말 그 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찬양하기 원합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당하도록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무슨 일을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내 가슴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내 마음에 감동이 오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부르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살기 원합니다. 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하며 예배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은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분이기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만큼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말씀 받으며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실패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만큼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늘 만나게 하시사 예비하신 환경을 만나며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며 예비하신 물질도 만나며 사명도 만나며 은사도 만나며 축복도 만나며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예비하신 것들을 이웃에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